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신앙의 문제의 견해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다툼과 이견으로 인한 그런 충돌입니다. 자신의 신앙관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졌던 또 내재되어 있던 많은 신앙의 가치관들, 그렇게 만들어진 신앙의 가치관들, 이러한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성경적 가르침이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적인 견해를 거기에 더해져서 마치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관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비방하고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견해든 신앙적인 견해든 문제는 이로 인해서 교회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결국은 고소까지 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성경을 가르쳐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빌립비 교회 안에서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두 여인이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퉈서 결국 또 교회에 악영향을 주었던 일들이 또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 견해의 차이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보면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 유대주의적인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로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이 복음이 전부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부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두 부류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신앙적인 다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 복음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 말씀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깨달았긴 했어요. 말씀을 깨달았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을 배웠긴 했지만 그러나 실천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말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지켜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 믿음이 강한 자인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겠지요.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라 바울은 그리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배려하고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논쟁하거나 그렇게 그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러한 비판은 결국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열과 다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음식이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비전하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적 사고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음식에 대한 이 규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법에 정하기를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결한 음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율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에 대하면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고 정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것이 그게 법으로 정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음식을 마음껏 먹었거든요. 유대적 사고에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왜 먹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비닐이 없는 생선들, 이건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마음껏 먹는 거예요. 왜 먹냐면 먹지 말라 했는데. 또 성경에 보면 되새김하지 않는 육식을 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 뭐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드시면 안 돼요. 소고기는 되새김을 하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 돼지고기 안 드신 분 계세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안 드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저는 누군가 물어보되 목사, 아빠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는 소고기가 좋아? 돼지고기가 좋아? 그래요. 남들한테는 소고기가 좋다고 말하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돼지고기가 좋다. 왜? 돼지고기 훨씬 달거든요. 아, 제 입에는 그래요. 달고 맛있거든요. 돼지고기는 뻑뻑하고. 뭐 자기 입맛이 취향이니까 다 다르겠죠. 성경대로 하면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소고기만 드셔야지. 그런데 오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껏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든 뭐 소고기든 뭐 이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음식의 문제만 두고도 서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 간에 그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꾸만 이견이 분분하고 나누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물론 바울도 이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3절에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먹지 않는 그들을 가리켜서 왜 먹지 않느냐, 또 안 먹으면 또 먹으면 또 왜 먹느냐, 그렇게 서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했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뭐냐면 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행한 것이니, 하나님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두고 행한 것이니, 그냥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행위보다는 그 믿음을 보고 받아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행위도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니, 믿음이 강한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니, 하나님은 그의 모든 행위들을 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바울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는 언제는 가르칠 때는 먹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오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좀 뭔가 이중적이고 일배반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음식도 괜찮다라고 했고, 오늘 날도 어떤 날을 더 중요하고 여기고 어떤 날을 조금 더 소홀히 여기든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날은 뭐냐고 말이에요. 날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를 들어서 딱 하나의 이런 날이라고 정하지 않고 그냥 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늘 바울 서신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들, 그 다음에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그 당시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크게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절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늘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다투는, 이것이 2단이다, 3단이다 다투고 싸우는 무리들이 있지요. 누구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는 안식교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아니죠. 그런 집단이죠. 그런 종교죠. 똑같아요. 이 당시에도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대적 사고가 아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분명히 있는데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싸우는 거예요. 또 구약시대에는 장막절이니 유월절이니 칠칠절이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왜 안 지키냐? 이런 다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의를 내놓는 것입니다. 각각의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각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혹은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따라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말하는 2단이 3단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지고 신앙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에, 그 신앙적인 그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을 인정해 주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믿는 이 신앙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의미가 부여되어진 그날만 중요하냐? 아니다. 365일 모든 날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만 중요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 주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주일의 모든 날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부활 주일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나머지 주일은 대충 보는다? 이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일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리고 멋있게 그렇게 막 제스처하고 멋지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평일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냐?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날만 지켜야 된다, 그날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하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냥 모든 날은 다 중요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 놓은 그 법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정신이 있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으니 그날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일도 중요하고 수요일도 중요하고 금요일도 중요하고 초선 모임도 중요하고 뭔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정하신 날이 있고 약속의 날이 있으니 그날을 더욱 의미 부여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 날이 포기하고 어느 한 날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모든 날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음식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가 아니라 다른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와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떻게?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은 이것 놓고 왈가왈부하고 싸우고 다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음식과 날에 대한 이 비판에 대해서 엄격하고 금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 그 이유를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는데 오늘 날과 음식에 대한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아멘. 자,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든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든 그들 모두는 다 마음속에 그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각자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행한 것이니 그러니 오히려 그 모든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문제 때문에 싸우지 말고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니 감사하고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이런 삶을 살았느니 그 또한도 감사히 여기라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좀 더 한 차원 높은 신앙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거기서 매듭을 짓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서로 다투고 논쟁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나 음식 때문에 다툴 것이 아니라 논쟁할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 나은 삶, 더 나은 신앙생활이 있으니 여기에 우리 모두는 한 신앙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 살거나 자신을 위해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오직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다.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것이 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사나 죽으나 뭐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음식의 문제 혹은 이런 난리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주일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분열되고 뭔가 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보다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문제로 다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로마의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 절기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주일이 원래 안식일이 원래 그걸 다투고 싸우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인가?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걸 다투고 싸워서 이걸 정의 내리려고 그렇게 여기에서 앉아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목적을 두고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주님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 참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식이나 날이나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지체들 간에 싸우고 비판하고 서로를 업신여기는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견으로 인해서 교회가 덕스럽지 못하는 문제는 비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가늠하는 절대적인 잣대, 기준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게 어디 나온 주장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나의 기준이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가늠하는 그런 잣대를 재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실수들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관으로 인해서 교회와 다른 제들을 평가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앙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날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 우리의 나의 신앙관에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가르침마저도 자신의 신앙관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앙의 척도가 내 자신의 신앙관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위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설령 오늘 우리가 지식의 말씀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다른 지체를 정죄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배우되
배워서 남주는 일을 해야 한다. 많이 배웠다고, 알았다고 괜히 어설프게 자랑하지 마라.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더 가르치기를 잘하고 더 깨닫는 것을, 심오한 말씀들을 더 분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 많은 걸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강조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으니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음의 지체를 섬기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마음들을 늘 품고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가르치려 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런 훈육을 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목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게 목사의 바람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덕스러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되기 위해서 그리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뭐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 또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도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것을 따라야 하는 모든 그 이유가 누구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그럴듯하게 뭔가 좋은 모습으로 비춰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허락된 믿음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허락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주는 교훈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믿음과 신앙생활의 정도는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각 개인의 신앙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돼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영역에 내가 다다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와 같은 행위를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모든 결정들을 하실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오늘 이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죠. 우리는 늘 기도를 하고 변화를 결단하고 변화를 갈망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죠. 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오늘 우리가 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렇게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음의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더 섬겨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신학적 이견에 대한 자기 주장이나 다툼이 아니라 서로가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고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돕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섬겨주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부름받은 한 가족인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위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그런저런 많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요구를 하고 앞으로도 그래 하려는지 하겠지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성경에 없다 해서 그것이 왜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나? 그걸 왜 우리가 강조하나?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여러분은 하기보다는 그것이 목사가 교회를 예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예뻐지고 아름답다면, 그래서 교회가 덕이 세워지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면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래서라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서로 합력하고 서로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조금 그 작은 노력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아름답게 비춰진다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게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내가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일까? 이것이 교회의 덕을 심은, 덕을 더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일까? 내가 하는 이것이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것인가? 만일 여기에 대해서 예라고, 그렇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리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있다 할지라도 그리 해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우리 함께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 해가다 보면 다른 사람도 그리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선한 영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소한 것에 다투고 싸움보다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기를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스스로가 마음 먹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점검하면서 예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